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건성으로 읽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 말씀은 주기도문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또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는데 끝나자마자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선은 일단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또 말씀하셨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를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지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 탕감받은 자,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탕감받은 자가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저 사람은 뻔뻔하다. 자기가 받은 것이 그리도 큰데 남에게 어찌 저렇게 베풀며 살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당연히 사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지요. 그냥 직관으로 그 행위를 보면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달란트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직관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다. 우리가 사함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사해야 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달란트 비유를 또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하는 삶은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 아주 엄혹한, 가혹한, 어찌 보면은 단호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된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그러면 과연 용서하는 것에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 사상과 다른 점이 유일하게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복음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건 구원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조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교리와 신앙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복음이다.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이다. 기독교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기되거나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이 물에 타듯이 희석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세상과도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자명하게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교리이지요. 여기에서 양보를 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물타지는 것이고 기독교가 타 종교와 타 철학과 타 사상과 구별하기 힘든 것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교리는 절대로 붙잡아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교리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또 있지요. 그런데 그 말은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이 함께 구원의 조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2000여 년 전 한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체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효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통로가 필요하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객관적 사건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쪽에서 생각하면 맞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잘못 생각하면 자칫 자신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자신의 확신이 믿음의 그런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엉뚱한 걸로 우리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느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그분의 그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진실성이 어떻게 담보되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믿음은 약한 믿음도 있고 성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이 던져주지요. 즉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용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존재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먼 훗날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것이 유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 증거가 용서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용서하는 삶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긍정적인 본성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용서하는 삶이 작용을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용서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지요. 주기도문 하루에 한두 번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주기도문은 하고 살지요. 그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입으로 외워내는 그런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설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용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하냐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 자기 자식을 납치해 살해한 자는 용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기 부모를 죽인 자를 용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곧장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용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좌우 대립,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대립하던 시절 자기 아들이 공산주의 청년 단체에 의해서 사살되죠. 그 사살했던 그 공산주의 청년 한 명을, 안재선인가 하는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합니다. 양아들로 삼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양아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의 감화를 받아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과 그 영웅적인 그런 용서의 삶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웅적인 용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용서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좀 미뤄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빠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렇지요. 물론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일에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케이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런 영웅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당연히. 따라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 덕목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자기를 또 싫어하는 사람 등등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 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릴 때 그 주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주 기도문으로 드리는 그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문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덕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보통 남의 잘못은 커 보이고 내 잘못은 작아 보이죠. 우리가 용서하는 대상이 실은 내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일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확증 평형에 많이 빠지지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보고 나의 잘못은 아주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하는 쪽으로 생각하며 그 갈등 관계를 끌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떠나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와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 실은 상대방의 잘못은 적고 내 잘못이 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 미래라고 꼭 말할 수는 없죠.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많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이 말씀이 허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고도 신실하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